자,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목사님이 사도신경 하시는 게 주기도문 하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근데 뭐 목사님은 그래도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오카르 목사님 계시던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아마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오시가 설교하신 것 같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걸 디모데야 내려오라고 계속 디모데만 부르더라고. 그 옆에서 삭개오 해도 열이 나가지고 계속 디모데라고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으면 이제 강대상에서 늘 이제 이불을 갖다 놓고 아예 강대상 밑에서 자기도 하고 철화도 하고 뭐 어려운 문제나 힘든 거를 뭐 해결이 되는 것은 주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내 힘으로 이건 그러니까 뭐 그냥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여름이었으니까요. 더워가지고 이제 파자마 바람으로 이제 그냥 그 해가지고 강대상에 해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깜빡 너무 잠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다 오셨는데 안 깨니까 부목사가 올라오고 목사님 벌려가 얼른 갖다 놓은 넥타이에 했는데 밑에는 파자마에 양복 입고 있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 강대상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10장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백부장이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이다. 이 백부장. 그리고 소속은 가이사라 부대였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하고는 꽤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가 지중해에서 로마 군대가 들어오면 첫 번째 이제 맞이할 수 있는 데가 가이사라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세웠던 수도 시설이요 그대로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문화 아니에요. 역시 로마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가 이렇게 로마 옛날의 병영, 우리로 얘기하면 군사 부대 시설에 물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놨다고. 그리고 빌라도가 당시에 총독 있던 빌라도가 그건 뭐 가이드들이 몇 번 이야기하던데 거기 빌라도에 수영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번을 갔는데 3번인가 4번 갔는데 거기서 뭐 턱송도 하고 하면 쫙 울려져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아침부터 그런 표정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죽기 전에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 계속 갔다. 요즘은 이제 뭐 원래 이번에도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전쟁 난리가 났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끝나면 이제 한 30-40명 정도 다시 갈 것 같아요. 이달리아 부대 가이사라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였다.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세계 최강의 역사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최강의 부대가 여러 것이 있겠지만 가장 최고의 부대 바로
로마 군사들이에요. 그 세계를 제패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마의 평지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었다. 로마 병사가 그랬거든. 전신갑주.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적이 막이나 이게 그걸 믿음이 방패를 한다는 거예요. 방패, 칼, 검, 머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 투구, 갑,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왜 소속이 어디냐? 의의 흉배.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가는 소속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걸 로마 병사가 군장을 했는 걸 표현해 가지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룬 것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 부대가 어디 있느냐? 바로 로마 군사들. 그러니까요, 갈리아 지방부터 전부 다 이제 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거기서 사람 잡아가 오면 노예로 사고 파는 거. 그 사람이 이방인들 데려와 사람들이 노예가 돈이에요. 예, 사고 팔았으니까. 그리고 거기 진귀한 물품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함으로 로마가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국민 개병제, 개병제는 뭐냐면 모든 남자들 백성들이 나이가 되면은 17세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군대 가야 된다. 남자로. 이게 국민 개병제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계속해서 뺏어서 하니까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고 너무 편해지니까 군대 안 가려 한다고. 그 어떻게 해요? 모병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월급 주고 군대 모여라 이러는 거예요. 군인에게 잘해주니까 처음에는 금화를 줬어요. 이 금화가 항상 금이 많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은화를 줬어요. 그 은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계속 주다가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은화에 구리를 섞어가 주는 거예요. 이 갈수록 이제 하니까 나중에 이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군대들이 대단한 힘을 발휘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는 전술이 필요하고 기동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자 소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을 전부 닦아난 거예요. 유럽에 가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길 위에 여러분 유럽에 가봐요. 그 길 위에 자동차 다녀요. 왜 하면 안 해요? 가봐야 한다니까. 계속 봐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편제, 군사 편제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 1000부장, 100명 거느렸다, 100부장, 10명 거느렸다, 10부장. 근데 이들이요, 어떤 특권을 줬냐면요, 전쟁에는 즉시 사살권이 있었다. 말 안 들으면. 우리나라도 전쟁 벌어지면요, 예? 만일에 비상사태, 만일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명령 불복종으로 사살할 수도 있다. 이게 전쟁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평소에는 대단한 계급이에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거는 예? 비정복자가 정복자의 차이기 때문에 예? 대단한 쳐다보지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아주 우리 이렇게 하면 순사하고 똑같아요. 대단한 100명을 거느린 고넬료.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걸 선민사상이라 그래요. 선민사상. 율법에 어제 그랬죠?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잘 잊어버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13가지를 지켰다고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자기들끼리 평가를 했다고요. 그런데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다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봤다고. 이게 선민사상,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선민사상. 이게 유럽으로 가서 외롭고 힘들고 세상 살면서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 예? 절기를 다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한 번은 성지순례 갔는데 유월절이라. 일찍 도시가 안 움직이는 도시 같아요. 모든 차가 다 서 있어요. 다니는 차 하나도 없어요. 이야, 엄청나구나 이게.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니까요. 근데 이게 선민사상이 유럽에 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는 첫 번째 보통 보면 8,000명이 한 군단을 이루었습니다. 8,000명. 천부장 8명 아니에요. 그중에 절반 나눠서 자군, 우군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했다고요. 나중에 이제 너무 막 기동력이 약하니까 좀 기병 중심으로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4,500명, 5,000명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로마가 세계 최강의 당시의 부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200년대 몽골에 기병이 나타나면서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나타난 게 몽골군하고 똑같은 편제를 합니다. 약 8,000명.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외국인 중에서 똑똑한 노예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피정복자 정복해가 똑똑한 거 전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용병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면요 능력 위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번 배신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징기스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의 송나라, 금나라 200만 대 20만 명 전쟁하는데요. 한 번만에 다 무너뜨려요. 왜? 기병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내가 이번에도 작년에도 5월 달에 가서 몽골에 교회를 2개를 세우고 이제 하나는 어떤 다른 교회고 우리가 하나 세우고 이번에는 우리가 몽골에 5월 달에 저희가 가서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에서 교회를 2개를 세우게 돼 있어요. 5월 달에. 근데 갈 때마다 놀라요. 대초원이거든요. 끝이 없는, 끝이 안 보이는 초원이라고. 예. 근데 말, 소, 돼지도 방목이에요. 말, 소, 돼지 다 방목에가 돌아다녀요. 야, 사람보다 말이 더 많아요. 소도 엄청나고. 근데 그 징기스칸 부대에 8,000명 정도가 기준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얘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놀이가 어려서부터 놀이가 전쟁 놀이에요. 그들을 누가 이겨요? 어려서부터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병사는 어려서부터 차출을 해서 아까 얘기한 체계적인 전술 훈련을 시켰다고. 그 세계의 두 집단이 1200년대에 그리고 1세기 중심으로 했을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다. 이게 한 3, 4세기까지 간다고요. 예. 그래서 로마 황제의 10명의 네로, 도미티안, 네도토, 하마셉, 막데바디라 해서 이 10대 왕들이 핍박을 한다고 기독교를.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는 순수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제국의 종교로 떠오르면서 이게 서서히 이제
예? 세속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몽골에 선교사를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뭐 나중에 어쩔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철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 친구 거기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몽골에 가보니까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그 통합 측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징기스칸 부대가 전쟁을 할 때에 양쪽에 10명, 우리로 하면 10부장 10명이 꼭 하나의 다른 말 아니고 다른 짐승을 데려오는데 개를 데리고 와요. 이 개 이름이 방카로입니다. 방카로.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의 이 국견인 진돗개하고 똑같아요. 방카로라는 개가 있는데요. 덩치도 커요. 예? 털이 아주 두껍습니다. 목 있는 데는 특히 털이 아주 두꺼워서 늑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개라니까. 이 늑대는 급소를 무는데 이 목을 물어야 되는데 이 방카로가 여기 털이 두껍기 때문에 늑대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덩치도 크고 늑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개라고. 이게 주인한테는 한없이 애들 주인이라도 한없이 잘 순종하는 개예요. 근데 적이 나타나면 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양들을 그 개들이 보호해요. 밤새도록 그냥 지키고. 그 개의 특징이 사람 눈이 있는데 이마에 눈 위에 흰 점이 2개 있어요. 이게 진짜 방카로라고. 그게 제가 웃으면서 딴 거는 몽골에 가가 별로 탐나는 게 없는데 이 방카로 한 마리 가져올 수 없어. 절대 반출이 안 된대요. 그래? 파송 선교사를 거기 보내서 몽골을 얼마나 자주 갔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통합적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방카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방카로를 하나 가져오라니까 혼자 살아라고. 혼자. 여러분 아파트에 방카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상한 일만 벌리려 한다고. 혼자 살아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구제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인 고넬료를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선민사상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쭈삣쭈삣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선민사상이 원천 강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입장에 볼 때. 근데 여기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한 거 아셨고, 예?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알고 너 저 해안가의 무두장이 오늘 이야기하면 가죽 직업이에요.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하는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지금 해변가에 그 물을 많이 쓰니까 해변가에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 2명을 백부장이니까 종졸 2명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베드로는 동시에 기도 시간에 제9시, 제6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가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했죠? 몇 번요? 3번. 이슬람 몇 번 한다 했죠? 우리는 몇 번 하는가요? 열심으로는 이 열심히는 이 족속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거기 가 살아봤다 그랬잖아요. 돈벌이 하러 이슬람. 야, 이 감당이 안 되는 족속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열심으로 배우면 그들한테 발 씻고 입 닦고 알라 알라 알라. 야 이거 맨날 알라 알라 하는데 야 이거 이 족속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테러도 벌리고 잘못된 이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뭐가 나타났어.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환상 본 이야기 하잖아요. 네 발 짐승 나타났는데 베드로야 먹으라. 시장할 시간이니까 먹으라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상한 건 안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비늘 없는 건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랍비가 코샤라고 찍은 음식만 먹습니다. 지금도 비행기 타면요 미리요 혹시 음식을 가려서 먹는 하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면 자기는 정길 음식을 먹겠다고 하면요 그 음식을 주문해야 돼요. 이슬람도 똑같더라고. 예. 내가 79년도 말부터 80년도에 해외 돈벌이로 나갔을 때요. 처음에 거기 뭐 현대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영통은 한양 우리나라에 15개 업체가 들어가 있었다고. 보니까 나는 미국 회사로 가고 가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먹는 게 뭐를 안 먹느냐. 첫째, 오징어 안 먹습니다. 비늘 없는 거 안 먹는다고. 그리고 바닷가에 우리 간장게장 하잖아요. 게 안 먹습니다. 한국 사람 얼마나 잘 먹죠?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데가 핀타스라는 로다 지역에 그 회사 이제 그 있는데 바닷가거든요. 횃불 들고 있으면 바닷가에 전부 오징어 떼요. 오징어는 밝으면 오잖아요. 들고 있으면 무릎도까지도 안 오는데 발목 조금 넘는데 전부 오징어 떼라. 그러니까 그때 귀농공들이 한국 귀농공들이 얼마나 나가 있냐 5만 명 나가 있었어요. 사우디, 쿠웨이트 뭐 해가 전부 중동 지역에는 15만 명 나가 있었습니다. 15만 명, 16만 명. 그 생각해보니 나도 대한민국의 산업 여건으로 돈벌이 하러도 가봤다. 낮에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만들어가 하나는 바게트 들고 있고 하나는 횃불 들고 있고 하나는 찍기 하는 겁니다. 쿡 찍으면 오징어가 3마리 4마리 많이 찍힐 때는 5마리가 한 몫이 찍히고 올라옵니다. 계속 배가 쪄먹고 말려먹고 국하고 매일 찍다가 보니까 1년 내 거기 더운 날에는 1년 내 찍다가 보니까 오징어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 초토화시기. 바닷가에 간장게장 할 만한 빵깨 정도 되는 하도만 그 주스면 되니까 하도 줬다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한국 사람은 못 먹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초토화시키거든. 그리고 이들이요 얼마나 웃기냐면 개가 많습니다. 들개, 사막에 들개. 이게 위협하고 들개가 먹을 거 없으면 마을을 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부차에 기관단총 달고 가가 쫙 막 쏘는 거야. 개들을 사살한다고. 그러면 이거 다 담고 못 오니까 그냥 사막에 대충 해가 파묻어요. 그러면 그 개들을 다 끄집어가 우리는 여름에 멍멍탕 먹는다고. 그리고 사막에 도마뱀이 이만한 게 한 번씩 푹푹 나오는데 그거 다 제가 그 회사에 있을 텐데 그 술레이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영국 공군사관학교를 나오는데 왕족이에요. 나보고 그래 미스터리 왜? 그랬더니 너희는 못 먹는 게 뭐냐요? 우리는 못 먹는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끄떡끄떡하더라고. 여러분 그 한 번씩 제가 이제 로컬 퍼체이스를 했으니까 쑥시장이라는 시장에 가면요. 그 쑥시장이 뭘 파느냐? 이제 고기 자르잖아요. 쇠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으니까
쇠고기를 쫙 뼈 있잖아요.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서 그거 이 사람들은 치우는데 돈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계속 받아와가지고 한국 사람은 사골, 뼈골 파여가지고 계속 끓이니까 아랍 사람들이 처음에는 트럭으로 가져왔다니까요. 트럭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근데 계속 오니까요. 아, 요거 한국 애들이 잘 먹는구나. 돈 받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냥 뭐 1톤짜리 트럭에 10불 점점 올라가더라고. 30불, 50불 서로 가져가려 하니까 또 묻더라고. 미스터리 못 먹는 게 뭐냐? 고기 먹고 뼈 먹고 녹화 먹고 뭐 뱀 잡아 먹고 뭐 개 잡아 먹고 생긴 거 오징어 뭐 우리 뭐 먹는 거 없다고. 참 대한민국 사람 독한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치만 잘하면 이 대한민국은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이제 베드로를 불러가 베드로가 안 갈라 하다가 가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 같이 왔는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100명의 거느린 군사 대단하다니까요. 근데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려는 베드로가 막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니까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왜 나 불렀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오라 해가 이렇게 왔다.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이때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다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달되는 오늘 이 고넬료 환상과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우리는 이방인인데 접붙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시오니즘이 너무 강해가 유럽에 가가지고 전부 다가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유월절 지키지요. 거기다가 안식일 지키죠. 그러면서 그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왕따를 당해요. 오직했으면 히틀러가 600만을 유대인을 학살하잖아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1,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쪽인 영국 쪽에 붙게 됩니다. 영국 쪽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파노라마 같은 일이 많은데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 유대인 본토로 돌아가게 하달라고. 본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 그런데 쉽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당시에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니까요. 이때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지금 단독 선교사 우간다에 재정한 선교사 부부를 보내놨다. 이 우간다가 기후가 아프리카라도 기후가 괜찮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니까. 여기 죽게 합니다. 노하는. 우리 조상이 살았던 땅으로 다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긴 역사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회복되는 성경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보세요.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다고. 지금도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계속해서 싸우는데 이슬람은요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니파는 좀 순하다. 사우디를 비롯해가 이 수니파, 예? 카타르, 그다음에 두바이, 이쪽 중동 중에 이 수니파가 사실은 거의 한 80% 돼요. 근데 이란, 시아파 이들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같은 이슬람이라도 거의 적대 세력들이에요. 이걸 적절하게 미국이나 지금 여기서 이걸 중동 조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넬료처럼 신앙생활,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해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여 베드로를 보내셨다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며 신앙생활은 고넬료처럼 해야 된다. 이방인인데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하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뒤죽박죽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그대로 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고넬료처럼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영광의 삶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